일품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도 쳐주시고 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황사가 되게 심합니다, 그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렇고요. 황사도 너무 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후들이 자꾸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외에도 사람이 욕심으로 이루어내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도 걱정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은 더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런 경우에도 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변함이 없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실패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없으면 정말 얼마나 암담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사실에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놀라운 완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맞추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끝없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눈으로 크신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몸으로 크신 주의 끝없는 사랑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한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끝없는 사랑 원,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곳 주 계신 곳 난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오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오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모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줍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는 쥐간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높임이 없이도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나온 일주일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나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보다 세상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 핑계가 되어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사는 것에 묻어지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되게 하시고 이 지식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이기태 목사님께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곳에 늘 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힘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동력하시는 주윤석 목사님과 현순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차곡 쌓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실까요? 금주 안내와 내주 안내 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청소로 섬겨주셔서 공동체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이번 한 주 우리가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혹에서 도우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로마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4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로마 교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죠. 이것을 보내면서 자신이 믿고 또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로마서에 이 복음에 대해서 길게 기록한 것이 조금 어색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목회자가 또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한 개인에게 또는 어떤 교회에
자신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복음을 이렇게 앉아서 길게 얘기하면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일인가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혹시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당시에 이 전도자들이죠. 사도이면서 전도자들이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상당히 초기부터 이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제가 부활주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 때, 이게 오순절이니까요. 그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단 말이죠. 이때 교회에 의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외국말로 방언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때 회심한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그 로마 교회의 기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로마서를 보내는 바울의 목적,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편지를 먼저 보내고요. 이후에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방문할 것인데, 이 방문은 로마 교회에 길게 머물기 위한 방문은 아니거든요. 이 서쪽부터 제 기준에서 이 서쪽부터 쭉 복음을 전해 와서 이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 넘어서 이제 서바나라고 얘기하죠.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이 바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이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깐 들르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한데요. 스페인에서 자신이 이제 선교를 할 건데, 자신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서쪽 지역의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방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바울을 서포트해 줬거든요. 실제로는 바울을 파송하기도 했고, 바울이 선교를 하고 힘들면 다시 일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기도로 물질적으로 도왔었는데, 이 로마 교회가 자신이 스페인의 이 서바나 선교 사역을 할 때 자신의 그런 서포트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과 잘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다른 지역에서 이 바울과 교제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바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가 가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합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한 어떤 예비적인 성격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 10년 넘게 자신이 이 서쪽 지역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고, 또 왜 그런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이 스페인에서 선교할 여기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에게는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가? 또는 로마 교회가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좀 다른 것인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 로마 교회에 있을 수 있겠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추측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읽으면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좀 더 이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것을 놔두고요,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쭉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교회 안에 바울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고
이단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여기서 우리 말씀을 좀 쭉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 복음에 대한 이런 의문은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에 편지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드러나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는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그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이란 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상기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면 복음이지 바울만의 독특한 복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맞거든요. 하지만 이 교회가 처음 출발했을 당시에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단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장 16절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살아난 그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7절을 보면 그것이 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1세기의 교회에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꼭 필요하거나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즉 하나님의 의를 얻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좀 이상하셔야 되는데 안 이상하신가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또 제가 실제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또 현대 교회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나의 삶에 정말 필수적이고 절실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실제로는 믿는 분들 중에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오늘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또는 어떤 이유로든지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가? 네.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런 상황이 이 로마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낼 때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요소 중에 하나라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죠. 네.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신자들의 삶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실제로 하게 됩니다. 제 삶도 그렇고 우리 교제봐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래서 먼저 이 당시의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는 순서로 오늘 좀 말씀을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복음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것인데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을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젓죠. 좀 얼토당토한 말 같습니다. 그죠? 당신 사람들은 자기 성찰이 부족한가? 그죠? 어떻게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탁 들지만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죠? 네, 필요하시면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로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라는, 아버지라는 분명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외적인 행위들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나 율법과 같은 외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와 함께 무엇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유대인도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머리를 잘 쓰시고 조시는 분들은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도 믿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삶의 모양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손해가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눈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을 봤는데요.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삭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고 보수라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라는 것은요, 고용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피고용주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 어떤 부채감을 가지는 것이죠.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게 되잖아요.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보수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부채감으로 주는 것이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시는 것, 즉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근거로 의롭다 해 주신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한 부채감으로, 의무감으로 갚아주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빚을 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조물이 행한 어떤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야 하는 빚으로 여겨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부채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행위가 조건으로 들어올 때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맞지만 그 일부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행한 공로에 대한 보상 조건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행위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뭐 해야 합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든 뭐 헌금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봉사를 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든,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행위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부채감을 가져야 되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어떤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피를 위해서 뭔가를 했고요,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실제로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을 하는 것, 즉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내 컨디션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내게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내 것 중에 일부를 내가 호의로 베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필요, 상황을 따라 반응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문제가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일이 되어버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내어쫓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삶으로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엉망진창입니까? 다 자신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더 가지려고 더 채우고 하는 일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저지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중 얼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행위, 은혜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이루 여기시나니. 잘 보십시오.
경건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4장 3절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몇 가지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즉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하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는 방식을 이루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원치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구원되기를 원치 않아요. 다 그냥 그저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행하신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네 씨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시든지 어떤 일을 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는 행위를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율법, 할례는 그 동일선상에 있다고 봤습니다. 동일선상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긴다고 하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보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것에 어떤 부채감으로 우리를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선포해 버렸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한 믿음의 보상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그 사람이 죄인일 때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할례에 관한 부분은 또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1세기에 그 할례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 이퀄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거든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나 할례 있잖아, 나 할례 행했잖아, 이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얘기를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언급한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죠.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순서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할례 받기 전이 무할례 때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그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할례는 믿음으로 받은 그 의에 대한 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징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우리 11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언제니까요? 무할례 때 받은 거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들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가면은 동일하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믿음을 따른 자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욕심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의해 주시죠? 네,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서 있으니까요? 여기에 딱 서 있으니까 저는 정말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착각하기 쉬운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가 행한 어떤 것을 가지고 제가 계속 그것으로 저의 하나님 앞에서 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요, 나는 그거 받아들여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해놓고요,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엔 전혀 교집합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도 의롭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무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는 것을 깨닫는 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은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를 믿은 것을 가지고 또 누구를 증명합니까? 내가 괜찮은 것을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점점 더 이상 이런 것을 포장하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는 이 포장을 좀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가 되게 욕심을 내면서요, 그것을 교회를 위한 거야 라고 포장을 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따르지 않으면서도 내 나름대로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어도 괜찮은 거라고 포장을 하는 일들이 우리 앞 시대에 좀 했던 일들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다고요? 이제 이런 포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정당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와 성도들도 같은 정서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때 그 정서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되는 것이 성도들 안에서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정서를 점점점 가져간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내 정서가 만족되는 것이 점점점 중요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 정서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딱 사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때때로 필요 없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유대인들은 그런 것이 할례 같은 거였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지금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내게 더 필요하고 그것이 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 그 순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 순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이가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힘든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괜찮은 존재로 나를 증명하지 못할 때 가장 힘듭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계라는 것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가기 때문에요. 와, 이거 더 못하겠네라는 한계가 딱 벌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확인해 줄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정서는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되지 못 살아서 너무 어떡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러면 내가 좀 내 정서를 만족시키고 내 것을 채워야지로 이렇게 쑥 가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결코 편하지 않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계속 괴롭지만 신앙생활 앞으로 여러분을 가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항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우리 정서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혹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으면 가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이 보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이런 것인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을 한번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이 원색적인 복음 앞에 다 서지 않고 중간쯤 교집합을 만들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면은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다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아직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중간한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양다리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뭐든지. 근데 이 다리를 빼는 것이 여러분 지금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지고 갈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복음을 깊이 공부하십시오. 이것을 다 체계로 여러분 만드시고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것을 여러분의 삶의 체계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것을 가져서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괜찮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른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면은 너 어떤 것을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너가 나를 반대하고 내 원수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택했고 내가 놀라운 일을 했고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뼈딱한 질문들을 많이 해서 제가 좀 못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깊이 가져가게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사는 이 시대는 너무 다른 목소리가 셉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신이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괜찮습니다.
자본주의가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주의라는 것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즘이잖아요. 이것은 가치 체계고 사상이거든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본은 다 중요한 거예요. 자본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 자리에 앉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앉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즘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괜찮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을 점점점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복음 안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리면 세상 가운데 같이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누가 같이 흔들리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2절의 가사처럼 주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부르시고 이 길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후렴처럼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도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살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욕심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이 나를 증명해 줄 것처럼, 그것이 있어야 살 것처럼, 자녀가 되었든 가정의 안정이 되었든 재정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내 마음의 어떤 만족이 되었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방해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건 나를 채워주셔야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느낀다면은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매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흔들 것입니다.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 능력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다른 것들이 내게 복음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 다른 것이 있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다른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복음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살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당화시켰을 때 하나님 내 삶이 어려웠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나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것 있어야 하나님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런 것 있어야 행복하고, 하나님 그런 것 있어야 내가 만족하는 존재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으로 살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고민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행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따르면서 사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구원을 받는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 능력이 가짜라고 말하고 세상은 이 능력과 함께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 이 세상이지만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복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들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 이번 한 주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할 자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삶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에 지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반응하였는데 주님, 반응한 손길들마다, 믿음의 손길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의 것으로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너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 지금.